네, 우리 지금 호세아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일에는 1장부터 3장까지를 정리를 요약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그 사랑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몸으로, 삶으로 그것을 선언을 합니다. 고멜이라는 여자,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가라 그랬는데 아마 장녀나 이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3명을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이스루엘. 이스루엘은 원래 씨를 뿌린다, 심는다 그런 뜻인데, 둘째는 루함마, 셋째는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 지으신 것은 좋은 뜻으로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루엘이라는 이름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조, 오므리 왕조의 모든 사람들이 예후가 3대의 세 번째 왕조인 예후 왕조의 예후에 의해서 이스루엘에서 완전히 진멸됐습니다. 이스루엘은 에브라임 지파가 받았던 땅 위쪽에 이사갈 지파가 받았던 그 땅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하자면 곡창지라 그랬어요. 곡창지, 넓은 평원이, 화살촉 모양으로 생긴 평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쪽 대서양 쪽으로는 기손강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 아합 왕의 여름 별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 패역한 아합 왕의 그 모든 씨앗이 예후의 그 반정 때, 쿠데타 때 완전히 다 진멸이 되었어요. 그 왕자들 다 죽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예후 왕조에게도,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거든요. 예후 왕조에게도 똑같은 비극이 일어날 거다, 그런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두 번째는 루함마는 루함마가 긍휼, 사랑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긍휼을 받지 못할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그러는데,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3명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들은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내 백성이 아니니까 완전히 오므리 왕조가 당했던 것 같은 그런 처참한 그런 비극을 겪게 되고 징계를 받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 오므리 왕조의 비극 이런 게 아니라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대로 풍성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심고 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겠다, 그런 뜻이고, 루함마에서 로를 빼뿌리고 루하마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로암미에서 아미로 이름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내 백성이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지난주에 본 거는 이 고멜이 정확하게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도망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그 남자가 다 공급해 주는 거다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갔는데,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준 귀한 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호세아가 가서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고멜을 사와서 노예로 부려도 되겠는데 아니라 다시 자기의 아내로 사랑해 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랑해 준다라는 말씀을 이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선포를 해주고, 그리고 그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만한 백성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복된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메시지는 이 1장에서 3장 사이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1장에서 3장 사이에서는 이렇게 결혼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삶으로 상징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제 4장부터 나머지 지금 14장까지인가요? 마지막에 14장이죠. 여기까지는 말로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4장부터 14장까지는 9개의 설교가 나옵니다. 9개의 설교가 나오는데 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설교가 아니고 같은 설교가 이렇게 좀 반복되면서 강조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개 설교를 각각 따로따로 보지는 않을 겁니다. 좀 이렇게 두세 개 엮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석장, 넉장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호시아서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느끼셨겠지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가? 그런 것이 이번 기회에 이 소예언서 전체에 대해서 내용을 좀 깊이 숙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오늘 4장부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 땅 주민과 여호와께서 논쟁하신다. 그런데 논쟁하시는 거 앞에 나왔죠. 논쟁한다라는 말 단어 나왔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잘 기억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네, 2장에 보면 나왔죠. 2장 1절에 너희의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이 논쟁한다는 것은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호소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쟁한다는 말 이 논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고소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고소하시는 이 범죄, 이스라엘이 계획을 깨뜨리고 지금 하고 있는 범죄를 지금 4장 1절 2절에서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은 있어야 할 것,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2절에 나와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1절, 2절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입니다.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진실은 여러 번 우리가 살펴본 그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됐는데 앞으로 이제 아모스에서도 또 강조될 거고,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진실, 인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공의와 정의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진실은 히브리 말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기억날 겁니다. 진실은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그리고 인애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메트와 헤세드가 항상 균형을 가지고 둘이 함께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오클랜드에도 은혜와 진리 교회 있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헤세드 and 아메트. 에메트하고, 에메트는 진실 또는 진리, 성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 이거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단어 같이 나오고, 이것과 더불어서 정의와 공의도 같이 나온다. 그거를 이제 같이 이제 생각해 보시고요. 먼저 이 진실이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 안에서 숨김이 없고 정직하고 또 책임 있는 그런 것을 진실이라고 합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진실한 관계라는 말은 서로 속이고 감추고 은폐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내놓고, 그 대신 뭐 백제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고, 그죠? 최대한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이런 게 진실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관계, 이거하고 인애라는 거는 헤세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거짓이 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이 무한한 그런 사랑이죠. 이 에메트와 헤세드는 같이 연결이 되는데, 둘 다가 가만히 보면 누구의 성품 같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에메트, 이 진실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인내하신 분이에요.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이스라엘이 그게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진실과 인애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호세아서 지금 4장 1절 부분을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거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흔히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진실함과 세상 사람들의 긍휼을 베푸는 것, 그런 마음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없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인애와 진실은 세상 사람을 향한 특징,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향한 특징,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이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러나서 그렇게 진실하게 또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다른 욕망을 품어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오직 한 분만,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명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실하지 않은 관계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사실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딱 감추면 모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게 진실과 인애가 있는 그런 사랑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주 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 인애와 진실이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신앙은 열심히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리추얼, 의식을 열심히 잘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방법이고 수단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주를 잘 지키고 찬양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고 통로인 것이에요. 핵심은 이 모든 리추얼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온전한 관계, 깊고 친밀한 그런 관계, 깊이 알고 사랑하는 그 관계, 진실한 사랑, 그 에메트와 헤세드가 그렇게 정말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성실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게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보니까 그게 다 없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어요. 인애와 진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 요거는 명사가 다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야다라는 동사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야다가 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야다라는 단어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잖아요. 그 동침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똑같이 야다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아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류 가운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그 성품뿐만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계획, 생각 이것까지 알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그 아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내를 아는데 제 아내가 굉장히 선하고 착해요. 그리고 온순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 아내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저도 부드럽고 선하게 그렇게 대우를 할 겁니다. 어떤 경계심도 없고 어떤 위험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알고 바르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매우 악한 사람이에요. 속에 뭘 생각하는지 모를 정도로 음흉하고 그래서 까딱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만한 그런 위험한 인물이에요. 그런 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대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러면서 막 선하게 대합니까? 안 그렇죠? 어떤 위협이 올지 모르니까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위험한 게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하잖아요. 안다라는 말은 그런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반응,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이 진실과 사랑이 바로 지금 진실과 인애하고 같은 말이에요. 단어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는 걸 알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없이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고
이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 속에서 이 진실과 인의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뭔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그러면 예배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보통 흔히.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측면에 좀 주력을 해서 예배를 살리고, 그 안에서 뭔가 막 가슴 뭉클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하면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 그건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덤으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 특징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이 정말 바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을 이야기할 때 고멜이 그 사람 상대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로 간다 그랬는데, 그 판단의 근거가 뭐였습니까? 뭐 좋은 거 이거 주는 것이에요. 선물을 주고 뭘 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보니까 다 그것들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남편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더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딴 대상을 찾지 않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약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있어야 될 게 없는 거. 있어야 될 거는 뭐였습니까? 진실, 인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제약이냐면,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 쭉 2절에 나와 있는 거 한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허하여 기다리를 이언이라. 저주 빼고 나머지 보니까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거 보니까 다 10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죠? 10계명의 앞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5째 계명부터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규율이에요. 그것은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10계명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 속임,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거와 같은 거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게 이제 7, 8, 9인가요? 6, 7, 8, 9 4개의 지금 그 10계명 것이 나와 있어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범죄, 이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세상은 온통 속임과 거짓이 난무하고, 상대를 죽인 피에 또 피가 뒤를 잇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피가 원어에 보면 이 피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피는 그냥 피인데, 피가 복수로 나왔을 때는 그 피들, 이거는 부당하고 억울하게 흘려진 피,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그런 피를 의미합니다. 그 피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 피가 피를 뒤이었습니다. 억울하고 또 부당한 그런 희생자가 끊임없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야말로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힘이 조금이라도 센 사람, 여기서 힘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힘센 이가 힘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들을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 사람만 고대에 노예 시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사회 공정이라는 말 개념 속에 이 그릇된 것이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런 폭력적인 그런 구조에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하는 것, 그 세상이 폭력과 적대로 가득한 것은 앞에서 말한 그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랬는데 반드시 있어야 할 것하고 있어야 할 것하고 지금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는 것 이거하고는 별개가 아니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이 앞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있어야 할 것이 있으면 뒤에 있는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으면 이런 저주,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래 이 두 개가 사실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임없는 폭력, 저주 이런 거, 피 이게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그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이 피가 피를 잇는 이 폭력과 이 사회의 이 어그러진 모습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참 비극인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인 진실과 인애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는 3절입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멸진성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모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들이 끊어지고 막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23절부터 25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우리 지난번에 오늘 함께 봤던 예레미야서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요. 5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름과 너희들을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라지도 아니하니 너희 형으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지금 이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당연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 그런 말조차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허물들이 이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끊어버렸다는 거죠. 물리치고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예레미야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 호세아가 맞닥뜨린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집약적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하나로 지금 묶을 수도 있는데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로 이렇게 묶어봐도 좋겠습니다. 이건 제사장들, 리더들에게 대한 고발입니다. 4절에서 보니까 서로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이건 무슨 의미냐 좀 궁금한데요. 그냥 뭐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 책임이 너들한테 있다. 남 탓하지 말고 남하고 그걸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라. 각자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다투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 사이에 또 이런 다툼이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과 백성을 왜 다툴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복이 끊어졌어요. 모든 것들이 다 쇠단해지고 황무지가 되고 이 노력한 데 대한 대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고 애를 썼는데도 빈털터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을 가지고 더 정성 들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고 제사장도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더 좋은 제물을 갖고 오라 그랬지 않냐 그러고 내가 더 좋은 선물을 갖고 갔지 않냐 그러고 서로 제사를 잘 드려야지 된다라는 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5절을 보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이거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겠죠. 가짜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너와 함께 있는 그 제사장도 막 다투면서 이렇게 망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선지자도 망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때 어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지금 앞에서 호세아가 이 낳은 아들 3명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랬잖아요. 그 어머니와 논쟁하는 거 지금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세 자녀에게서 어머니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내 어머니를 망하게 하리라. 이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가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때 이 지식은.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근본적인 이 신앙의 자세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예를 들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나한테 이런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을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하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한 부분 특징만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 곧 우상인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실상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give and take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항상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서로 마주 봐야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우리 인간이 뒤돌아서면 하나님하고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니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원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하나님도 버리신다 그러는데 그 결과가 바로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을 받는 건데 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갚는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 한국교회에서는 무조건 행위구원이라고 그러고 비난하고 공격할 겁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을 보신다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지 그렇게 가르치냐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보고 좀 따뜻하게 입으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외투를 벗어줘야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허기진 사람이 있을 때 잘 먹고 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고문이죠. 먹을 것을 주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위가 따라야지 참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고 행실에 따라서 벌을 주는데 그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바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 삶으로 드러나는 신앙,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로만 믿는다 그러고 막 기도할 때 뭐 신령한 기도를 하고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듣기에 좋고 사람 보기에 좋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녹아나서 사라지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나친 그 죄악과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부터 가면 더 이상 내가 손대지 않고 내버려 두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음행,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막대기가 대답한다. 이거는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엄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한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나무 아래서 제사 드리고, 이거 다 이제 아세라신이나 뭐 바알신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다양한 미신적 어떤 습관들,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다 음행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섹슈얼한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우상 숭배하는 거는 꼭 그렇게 뭐 상을 조각해 놓고 그 앞에 엎드리고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르게 다양한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어떤 절대적인 대상을 섬기는 그런 자세를 일컫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절 지금 13절에서는 딸들이여 맹하며 14절에 며느리들이 간음을 행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모든 지금 딸과 며느리는 여성을 전부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남자들도 자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느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이렇게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이다. 여자들이 지금 간음하는데 그들을 불안하지 않는 이유는 남자들도 똑같다. 지금 호세아서가 기본적으로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그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해서 한 여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정리해 가고 있는데 사실상 좀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 경험으로 제가 아는 바운더리 내에서 보면 남자들이 바람 피는데 여자들이 인내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깨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례들이 많지 여자들이 막 이렇게 방탕한데 남자들이 그렇게 지키는 사례 물론 없지 않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드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람이라는 것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그렇겠지만 가정이라는 단위를 볼 때 주로 남성의 귀책 사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왜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나 너무 불합리하다. 이 고멜하고 호세아하고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바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삶의 자리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여러 가지로 저도 좀 마음이 좀 복잡한 게 많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막 선거운동 한다고 막 시끄럽게 막 하는데 한 이슈들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대남, 이대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대남은 20대 남자, 이대녀는 20대 여자를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우리 아들도 이제 뭐 이렇게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은 남자잖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남성의 이 주장 이거를 이제 이렇게 듣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동감이 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남자들 군대 가는 거. 남자들은 왜 남자들만 군대 가냐?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학교 좀 다니다가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 성적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뭐 취직하는 것도 어렵고 남자들은 너무 이 페널티가 많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묶고 달리는 거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이 한국 사회의 공정성 논의 중에 이대남, 이대녀의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도 군대 가야 된다. 이것도
주장이 무리하죠. 여자들은 또 말하기를 남성들이 군대에 가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거하지 않은 만큼 여성은 또 자녀를 낳고 육아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희생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고 남자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어디에도 보면 항상 공부 잘하는 건 여자 쪽이 공부 잘하고 남자들은 성적 관리도 좀 여러 가지 어렵고, 그게 이제 군대의 요인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직장 취직하는 데도 그렇고, 그러면서 굉장히 나름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82년생 김정희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그거 읽어봤는데 거기는 이제 김정희라는 주인공, 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여러 가지 소소한 사회에 우리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성이 받는 어떤 차별 대우, 이거를 기록해 놨어요. 근데 저도 남자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뭐 당연히 그렇지 뭐 생각했던 것들이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부당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당한 거예요. 우리 딸은 여자잖아요. 아들은 남자고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은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남자들이 너무 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결혼하고 뭐 이런 것도 뭐 드라마도 봐도 그렇고, 근데 이 뉴질랜드 이민 와 있는 남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좀 제가 편리한 대로 어떤 면에서는 몸을 움직이고 이런 거는 전통적인 한국의 남성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또 어떤 데에서는 뉴질랜드의 남성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취사 선택을 해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코리안들이 더 어렵다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 대안이 없는가? 여기서 서로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하니까 남자와 여자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가 이대녀로 이렇게 대표되는 기존에 좀 이미 30대 40대 된 사람들은 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넘어가는 것들인데, 20대의 이 남자와 여자들은 그거를 아직까지 포기를 못하고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갈까, 그런 문제들이. 또 대통령 나온 누구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전 세대가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야 될 문제고, 특별히 교회가 이걸 풀어야 되는데 보면 교회가 오히려 더 낙후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뒤처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옆으로 좀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다 사실은 이거 어그러진 거예요. 정상이 아니에요. 바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여자는 뭐 아담의 갈빗대에서 뽑아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남자의 형상대로 지어졌냐? 그게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습니다. 똑같이 존중받아야 되고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가 수많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 인애와
진실을 가지고 바라볼 때 이 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에서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삶으로 우리 믿음을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어그러진 걸 보고 벌을 주지 않겠다고 해요. 왜 그러냐? 똑같다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완전히 망치하시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19절이 그 결론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그 날개로 불을 쐈다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바람이 날개로 쐈다. 그러니까 어떤 뉘앙스가 떠오릅니까? 바람으로 날려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지금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 없으시구나, 우리 아무 일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단숨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이 호세아가 남왕국 유다에게도 지금 예언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는 남왕국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좀 나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는 죄를 이제 이렇게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라. 이 길갈과 베다웬, 길갈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중요한 그 헤드쿼터 했던 데가 길갈이죠. 그 길갈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베다웬은 이거는 베델을 아마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 베다웬은 죄악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곳이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돌을 세우고 이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지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인데 그 남북 왕조가 갈라졌을 때 여로보암은 단과 이 베델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두고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핵심이 바로 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베델이 죄악의 집 베다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상과 연합하였다. 이 이스라엘, 에브라임 같은 대상을 말하죠. 에브라임이 북왕국 10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에브라임 아닙니까? 그래서 북왕국은 이렇게 아주 고집이 강하고 많이 타락했는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심판을 하실 거니까 지금 당장 뭔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이것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고 이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숭배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리추얼을 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우상숭배. 그것이 율법주의고 그게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생각과 내 판단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또 그 가운데서 허락하시는 복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